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조금 탔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혼자 뿌듯했는데. 요즘에 따릉이에 빠져가지고, 따릉이를, 이 따릉이 진짜 처음 타봤어요. 서울 와가지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따릉이의 매력에 빠져서 주말에도 급하게 일할 거 다 처리해놓고 토요일에도 다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따릉이 타고 여기서 잠수교까지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크게 돌아서 한강대교까지 했으니까 정확하게 58분 걸렸어요. 너무 주말을 유익하게 보낸 것 같은데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봄날에 그 한강공원에 사람도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저기 있어 그냥 매트 가지고 와서 진짜 앉아서 명상해도 참 좋겠다. 요즘 같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비가 오네. 이번 주에는 일정이 되면 매트를 좀 메고 가서 좀 앉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책을 이렇게 조금씩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 조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인간의 의식을 제로에서 천까지 일종의 의식의 지도를 그린 대표 인물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지도로 그리냐 하는 반론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개인의 호불호니까 차치하고 요 몇 가지 그냥 글을 함께 읽으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을 비판적으로 대하거나 자신이 영적인 길에서 현재에 있는 것보다 반드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판하죠. 계속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잘하고 있나?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불킥 한다고 하는 요즘 말 중에 이불킥 하잖아요. 지나간 일을 후회해. 지나간 일을 후회하니까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 그때 이렇게 할 것을. 그때 저렇게 할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공격해. 비난하고. 그래서 자기를 달달 볶아요. 아마 오히려 마음의 명상이나 마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해요. 아예 그런 거 관심 없으면요, 그냥 세상 편하게 살아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나는 너무 속상하고 괴로운데 그 원인 제공자는 너무 행복하고 해탈한 사람처럼 도인인처럼 해서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특히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뭘 해야 된다. 더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된다. 요가도 그렇잖아요. 이 세미나를 가서 들어야 된다. 저거를 해야 된다. 이 사람 강의를 들어야 된다. 누구 법문을 들어야 된다. 더 자기를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진짜 안심하려면요. 더 나아갈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자, 누누이 반복하지만요. 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갖고 체득했는데 자꾸 옆에서 속삭이죠. 누군가? 나의 에고가 속삭이죠. 더 해야지. 이것뿐 부족해. 야, 이 정도로 되겠니? 너 이제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될 리가 없죠. 스스로를 쪼으니까 영적 진화는 불규칙해서 어떤 때는 때없이 나아가는가 하면 어떤 때는 멈춰서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껏 모험을 이만큼 하면 이만큼 성장할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죠. 어떨 때는 야, 내가 공부하는 사람 맞아? 내가 명상하는 사람 맞아? 더 못하고, 더 뭐라고 해야 돼? 더한 생각. 막 타락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 막 살고 싶고, 막 살래. 그런 사람들도 막 살지도 않아.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릴 줄 알았거든요. 뚝 떨어지죠. 다이어트 하는 경험 있으신 분은 그렇죠? 어느 순간 라면이 이제 떠오르죠. 누워 있으면.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럼 이제 유혹에 못 이겨서 마치 좀비 마냥 냉장고 문을 열고 뭐가 있나 괜히 열어보죠. 제가 그러거든요. 냉장고 자꾸 열어본다고 어렸을 때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는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공부는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곡선이 늘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죄책감은 자기 도취적 도락의 일종임을 깨달으라. 여러분, 죄책감, 이 인간의 어떤 핵심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내 마음속에 자기를 바라보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죄책감이 있어요. 그때 더 잘할 걸. 이렇게 할 것을.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뭘 더 할 걸.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럼 내가 서울대 갔을 텐데. 저 같은 사람. 그때 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갔을 텐데.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완벽해요. 지나간 과거는 돌릴 수 없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당겨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근데 왜? 오히려 그걸로 스스로를 학대하는 걸로 그냥 만족해요. 역으로 무의식적으로는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안 돼 있는 거를 당연시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내가 지금 불만족스러운 걸 죄책감으로 상쇄하려고 그래. 벗어나야 돼요. 그 생각에서. 죄책감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와요. 그건 생각이니까. 내면에서 알고 하는 일은 뭐든 어긋나는 법이 없으니 심지어 일이 벌어지기 전에도 그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속 안에서 이미 다 알고 다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긋나는 거 없어요.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요. 주어질 만한 일이고 벌어질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그때 이런 선택을 하면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그런 후회되는 순간 있죠. 내가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을 다른 데를 가면, 제가 고등학생 때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너무 공부가 하기 싫었어요. 진짜로. 너무 공부가 하기 싫었고, 남학생들은 사춘기가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생 때 사춘기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디 시험을 봤냐면, 경남 진주에 가면 공군과학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공과고라고. 뭐냐면 전투기, 그러니까 공군에서 전투기나 레이더나 항공 이런 정비사 같은 거, 이런 걸 양성하는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소속 고등학교예요. 뭐 특목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국영수 공부하는 거 너무 싫고 집도 떠나고 싶어 하는데, 학교 게시판에 공군과학고등학교 이렇게 응모하라고 써 있어서 봤어요. 그때 그냥 일탈이었어요. 일탈.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필기 시험이 붙었어요. 거기 전국에서 오니까 꽤, 나중에 알고 봤을 때 경쟁률이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면접도 봤어요. 그리고 거기는 군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의무복무를 7년인가를 해야 된대요. 부사관으로. 되게 고급 기술이래요. 그래서 거기 제대하면은 다 항공사로 간대요. 특채로. 항공기 정비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덜컥 시험 봤는데 필기도 붙었고 체력장도 붙고 다 붙고 신원조회까지 해요. 집안에 이렇게 신원조회를 했는데 신원조회도 다 하고 마지막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점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점점 합격에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거예요. 진짜 가면 어떡하지? 진짜 합격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군인들, 이제 소령인가 중령인가 이런 분 쭉 앉아있는데, 저보고, 자네는 이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게 됐나? 제가 불안한 거예요. 붙으면 어떡하자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저항하는 거야. 막판에. 그래서 그냥 되게 띡띡거리면서 겨우 중학생 따위가 그 어른들한테 그냥 전망이 좋다고 해서 왔어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키가 작지만 그때 더 작았거든요. 되게 몸매도 왜소하고. 군인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거기 졸업하면은. 여지없이 떨어졌죠. 그러나 지금 와서 제 삶을 돌이켜보면은 참 잘 된 거예요. 제가 군인이 됐겠죠? 만약에 합격을 했으면 이 성직자의 길을 못 갔겠죠? 물론 아전인수로 이소부화에 무슨 여우가 심포도 얘기하는 거 그런 비슷한다고 할 수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지금의 저의 삶의 이 여정을 놓고 왔을 때는 결국 저한테 주어진 몫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바에 저의 길을 어긋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삶은 여러분들한테 최선이에요.
예, 최선이에요. 꾸역꾸역 왔죠. 꾸역꾸역 최선을 다해서 왔어요. 꾸역꾸역 어긋나지 않게 성심성의껏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왔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는 그 점을 알고 있다는 완벽한 확신이 내면에 있어 자신에게 결과는 이미 명백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어진 결과는 후회하시지도 말고요. 아쉬워하지도 마세요. 이미 100점이에요.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많은 영성가들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온전하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신의 현존이다, 막 좀 어려운 표현으로. 네. 그대로 와 있으니까. 하나 더 읽을게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붓다는 제자 마하가섭에게 무언 중에 말업 중에 깨달음을 전달했다. 이 중대한 역사적 순간에 붓다는 아무 말 없이 마하가섭에게 꽃 한 송이를 건넸고 그 순간 마하가섭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 유명한 그 고사예요. 그 염화시 중에 미소. 우리 원불교 식구들 다 많이 들어봤죠? 부처님이 꽃을 드니 가섭이 미소 지었다. 유명한 구절이니까 서양에도 많이 알려진 거죠. 꽃을 드니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려고 다 이렇게 대중들이 모여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법문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한참 동안 앉아 있으니까 사람도 이상하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웅성웅성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연꽃을 한 송이를 이렇게 딱 들어 보였대요.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있던 마하가섭이 씩 웃었대요. 그랬더니 마하가섭이 그 연꽃을 보고 이제 그 연꽃을 보더니 이제 깨달은 거지. 그리고 씩 웃었다는 거예요. 염화 미소. 염화 꽃을 드니 미소를 지었다. 뭘 깨달은 거예요? 이게 화두죠. 이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꽃을 드니 가섭이 미소를 지었대.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화두죠. 유명한 화두니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하가섭이 깨달음을 얻었대요. 근데 여기서 무슨 노력해요?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깨달음을 얻으려는 어떠한 분투도 노력도 수행도 안간힘도 없었다. 지금 요 사건에 마하가섭이 막 참선을 열심히 하고 명상을 막 하고 아니면 저게 무슨 뜻이지? 막 책을 찾아보고 유사한 사례가 있나?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깨달았다고. 여러분, 노력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좌선을 열심히 하고 연부를 열심히 하고 경을 많이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다들 표정이 못 믿겠다는 표정. 저는 또 거짓말 하네, 저 사람. 물리적인 거는 변화가 있죠. 그래서 안 먹고 달리기를 하면 살이 빠진다든가. 근데 깨달음의 세계는 물리의 법칙을 벗어났어요. 인과 유를 벗어났어요. 인이 있으면 과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많이 해서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은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분투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안간힘을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돼요. 왜? 이미 깨달았으니까. 이미 깨달았어. 확인하면 돼. 그걸 확인하면 돼. 이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상의 진리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그래서 그냥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견성이라고 하는 게 본다고요. 왜 득성이 아니에요? 성품을 얻는다는 득성이 아니라 왜 견성이에요? 이거 보면 딱 이게 족비인 줄 알죠? 이게 그냥 족비는 이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대나무로 만든 약간 노르스름한 나무 막대기라는 거 보면 알죠? 알잖아요.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진 않죠? 그렇죠? 그럼 이제 눈이 좀 이건 시력의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면 대충 한 4, 50cm 정도 되는 길이에 요 가운데가 쫙 벌어진 나무 막대기다라는 걸 알죠? 이게 여기서 노력해야 돼요? 애써요? 저게 뭐지? 머리를 써가지고 저게 무슨 색깔이지? 저게 이렇게 안 하죠.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왜 몰라요? 여기 마음이 있는 줄 다 알잖아요. 모르겠어요?
내 마음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요? 이거 애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부처님부터 대종사님까지 모든 분들이 애써서 용 써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알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좌뇌적인 것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좌뇌, 우뇌를 나누는데 우리의 뇌가 좌뇌는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이라면 우뇌는 이렇게 감성적이고 영성적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대요.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럼 그런 좌뇌, 우뇌 뇌과학에서 요즘엔 또 아니라는 설도 있고 그렇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호킨스 박사 말은 이렇게 따지고 분리하고 분별하고 주착하는 건 좌뇌의 영역이고 우뇌의 영역은 통합하고 종합하고 통찰하는 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고 나누고 분리하고 분별하고 이런 거는 깨달음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갑작스러운 아하였다. 아하 체험이란 말이 있거든요. 아하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발견할 때 욕탕에 몸을 잠겼는데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보고 유렉하면서 알몸으로 뛰쳐나갔다는 체험 있죠. 뭔가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구나. 깨달음의 순간이 그래서 저기 아하데이라고 해요. 익산에서 대각계절 축제를 아하데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이렇게 반짝하고 온다고요.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근데 수행하는 분들 그랬잖아요. 그 도를 닦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스님들도 철야정진하고 용맹정진하고 막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교회에서 막 그렇죠? 아니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 그래서 얻은 분들한테 가면 그분들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헛고생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삼매에 들거든요. 초가집 다 찌그러진 초가집에서 앉아가지고 삼매에 들어요. 근데 나중에 딱 깨닫고 나서 이렇게 문장에 보면 그런 게 있대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고생이 다 헛된 것이로구나. 왜?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했던 게 다 헛짓이었어. 이렇게 안 해도 깨닫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해. 괜히 고행하지 마. 나는 몰라가지고 고행을 해서 몸을 버렸다. 대종사님 말년에 하도 몸을 함부로 이렇게 수행하느라고 고생을 해서 해소기침 같은 거 많이 하셨대요. 병을 얻어가지고 해소병, 그러니까 가래 막 끓고 하는 거, 천식 같은 거 그런 식으로 기침 많이 하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당신이 썼던 그런 해소 같은 거, 천식 같은 데 했던 의료 도구 같은 것도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고생 안 해도 깨닫는 건데, 그러니까 니들은 내 말대로 왜 괜히 고생하지 말고, 부처님도 그래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이 다 치료불성, 불성을 갖고 있구나. 애써서 6년 동안 하루에 쌀 한 톨 먹었대요. 부처님 고행상 있죠. 빼짝 고른 거, 갈비뼈 다 보이는 거. 그래서 그때 당시 불경을 찾아보면 하루에 쌀을 한 톨만 드셨대요. 극도의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이게 다 그러니까 중간에 깨닫기 전에 그 고행을 포기하죠. 그러고 나서 우유죽을 받아 먹잖아요. 수다타라고 하는 여인한테 우유죽을 받아 먹어요. 우유죽을 받아 먹는 건 뭐예요? 육식을 한다는 거거든요. 부처님 육식 하셨으니까. 우유죽을 받아 먹었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 했던 고행을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따라다녔던 5명의 수행자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부처님을. 저 타락했다.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결국 고타마도 타락했네?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고 떠났대요. 근데 오히려 고행을 포기하고 나서 부처님도 깨닫고, 대종사님도 그 고행을 거치고 나서 오히려 우리한테 그렇게 고행하지 말고 수월하게 하라고. 근데 이 호킨스 박사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어떠한 분투도 노력도 수행도 안간힘도 없었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 힘 빼고 하는 거죠. 마음 공부는 힘 빼는 데서 오는 거죠. 마음 공부뿐만 아니라 육신을 다스리는 공부도 힘을 빼서 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하고 전체적인 체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누구의 잘못인지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곧 삶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 잘잘못 따지죠.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는 다 국민학교 세대인가? 초등학교죠? 아,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옛날에 책상 이렇게 길게 둘이 앉잖아요. 짝꿍이랑. 그러면 가운데 금을 딱 가르는 거 안 했어요? 그래서 넘어오면은 막 지우개 같은 거 넘으면 막 뺏어가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우리 민호 씨는 그런 거에서 해탈해서 없어요? 그런 경험이? 우리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초등학생 때 의식으로 살아요. 조금만 내가 해를 당하면은 손해본다고 펄쩍펄쩍 뛰고, 조금만 뭔가 손해를 입은 것 같으면은 막 난리치죠. 이거 누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따지는 게 맞아, 틀려? 잘했어, 잘못했어? 계속 가르죠? 분별하잖아요. 그리고 네 편, 내 편. 정치도 그렇잖아요. 피하 구분. 저 당을 지지하면 나랑 다른 적, 이 당을 지지하면 우리 편.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죠? 우리가 그런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네 거야, 내 거야, 선이야, 악이야, 정의야, 불이야 라고 이렇게 갈리는 분별심에서 해방되는 순간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원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두 가지, 그러니까 듀얼리즘이라고 해서 양 분리하는 것. 근데 거기서 해방되는, 분별에서 해방되는 것. 이거다 저거다 따지는 거에서 해방돼야 된다고. 그게 삶에서 승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적대하는 것보다는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영향력이 훨씬 크다. 승리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것이 낫다. 누군가를 꺾어서 이기는 것보다는 승리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게 낫다. 성공을 하면 어때요? 같이 성장하죠. 우리가 공진화한다고 하거든요. 같이 진화 발전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서 명상하기 직전에 자해 명상을 조금 했죠.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두 번째 뭐 했어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 당신 누가 떠올랐어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그 떠오르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정말 고마운 사람이 당연히 떠올라요. 그렇죠? 누군지 말을 안 해도 되지만 누군지 떠올랐죠. 제가 당신이 행복하기를 했을 때 민호 씨도 머릿속으로 그 당신이 누군가 떠올랐어요? 연습하세요. 특정 대상을 떠올려요. 내가 행복하기를 할 때는 나를 생각하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할 때 이게 한번 실험해 보세요.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도 할 건데 그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의식해서 누구를 떠올려야겠다 하지 말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을 하세요. 예로 내가 행복하기를 할 때 네네. 내가 대신 제 이름을 불러도 돼요? 그럼요. 윤민호가 행복하기를. 근데 어떤 분은 내 이름을 넣고 하는 게 좀 어색하다고 해서 그냥 내가 행복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박대성이 행복하기를 해도 됩니다. 약간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집중이 잘 되는 걸로 하세요. 내가 행복하기라고 하든 내 이름을 넣고 하든. 두 번째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 그냥 그 사람한테 집중하세요. 근데 요 대상을 점점 나중에는 미운 사람까지도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그럽게 대하는 게 당연하겠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에 대해서 화해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게 훨씬 이롭겠죠. 승리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이 낫다고요. 누군가를 승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패배가 있잖아요. 물론 성공하면은 실패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어때요? 같이 성공하는 거예요. 나도 성공, 너도 성공, 같이 성공.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잘이 있다.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거. 근데 진짜 나한테 이로운 건 어때요? 상대방한테도 이로운 게 맞아요. 나한테만 이로운데 상대방한테 해가 되는 건 언젠간 나한테도 해가 돼요. 하나만 더 하면 딱 시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네네. 깨달았다고 하면 사기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영성적으로 봤을 때 이건 그릇된 문장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는 깨달았대. 네. 사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죠. 그 다음에 자취를 봐야죠. 깨달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에 정의가 그렇죠. 근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질문은 불교든 뭐 기독교든 모든 종교에서 깨달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거든요. 깨달았게 되면 나오는 현상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30 이상 80종이라는 게 있대요. 부처님만 보이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30 이상 32가지의 모습과 80종호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 있대요. 예를 들면 재밌는 거는 아우라 뒤에 후광 아우라가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람만의 아우라가 있다는 게 있고,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그리고 재밌는 거, 손이 무릎 밑에까지 내려온대요. 그리고 팔이 길어진다. 그리고 재밌는 거, 이 손가락 사이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막이 생긴대요. 오리처럼.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상적인 인간에 대한 일종의 상상이죠. 근데 그건 신체적인 현상이지만 깨달음에 나왔을 때 어떤 정신적인 자각 같은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조가 잘 되죠.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깨달음까지 모르겠지만 공부가 잘 된 사람은 마음 공부가 잘 된 사람일수록 귀가 열려 있다고요. 다른 사람 말이 거슬리지 않는다고. 이해돼요? 유교에서 그런 얘기하죠. 이순.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거든요. 60의 이순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말이 귀에 거슬리지 않아. 그렇죠. 그게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유교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뭐 60의 이순, 뭐 70의 뭐 지천명, 천명을 한다. 뭐 나중에 70의 종심소욕 불유구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원불교에도 법의등급이라는 게 있어서 대강요례에는 뭐 이런 거 있죠. 대강요례에는 이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의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 뭐 3시간 산매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그냥 트레이닝 한 거예요. 몸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근데 깨달음을 얻었다?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땐 깨달음은 얻는 게 아닌 거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얻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관념이나 상상이나 아니면 떠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주장은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근데 사기인지 아닌지 알려면요, 나도 깨달아야지.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마음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좋아하던 사람인데 깨달았다고 주장을 하면. 약간 문제를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여기 재밌는 게 여기서 이게 마침 해당되는 구절 하나만 더 할게요. 어딘가 도달하려는 영적 야심,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요. 이게 일종의 권력을 얻고 싶은 무의식적인 내가 깨달음의 권력을 얻고 싶은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어요. 내가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종종 만나보면 실제로 정신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 남을 지배하고 싶은 거.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나는 깨달았으니까 내 명령을 따라. 그게 일종의 야심이라고. 권력을 잡고 싶은 건데 실질적인 권력이 아니라 영적인 권력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누군가를 조종해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요즘에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잖아요. 종교인들이. 그래서 이건 영적 야심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고 싶은 건 야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점차 항복하려는 것이 영적 추구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라면 나중에 영적 애고라는 것이 생겨나 장애가 되는 일이 없다. 쉽게 말하면은, 번역한 거라서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을수록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중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에도 있죠. 중생이 아픔에 보살도 병이런가. 중생이 아프면 깨달은 자도 아파. 마음이 아파.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바라볼 때 길 잃은 외아들을 보듯이 하는 거고,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죠. 나는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더 아깝게 여기겠다. 네. 그래서 오히려 깨달음을 얻겠다는 게 뭔가 야심을 내가 깨달음을 성취해서 뭔가 한번 뭘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아까 그 얘기했죠. 어떤 이제 뭐 귀신이 신이 들렸는데 소원만 성취하고 뭐 복만 많이 받는 건 요만큼 영역이라면 내가 세상을 한번 건져보겠다. 세상을 한번 구해보겠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보겠다라는 건 뭐예요? 엄청난 큰 사실 욕심이죠. 그래서 작은 욕심을 버리고 큰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욕심 뭐예요? 에고에 해당되는 욕심. 나의 아상을 만족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온 우주를 내 집으로 삼는, 오가의 소유로 삼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무한대죠. 무한대의 영역을, 대상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은 야심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사랑하리. 송골매의 노래 중에 있어요. 모두 다 사랑하리라고. 우리 규탄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노래 아시죠? 모두 다 사랑하리는 노래가 있어요. 그 송골매 옛날 노래예요.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